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하나님은 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가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연히 답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될 이유는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맞는 답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세상의 죄를 사할 수 없었다는 말이냐라는 의문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냥 인간을 사면해 줄 수 없었느냐, 왜 피를 꼭 봐야 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피를 좋아하시느냐, 잔인한 대가를 요구하시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권세로서 인류의 죄를 일괄적으로 사면해 줄 수 없었느냐, 왜 넘어갈 수 없었느냐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고자 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신의 근심을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걸로 하자, 원점으로 돌아가자라고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해서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하여 하나님이 고민하셨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었던 것처럼 인간을 사면해 버렸다면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근심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라는 사실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근심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냥 I am sorry 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사람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으로 근심하셨는지를 알고 그 아픔을 자신이 느끼고 자기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민하는 것, 그게 회개. 만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노라고 하실 때 만일 사람이 뭐를 사하신다는 말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사함받을 것이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엉뚱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에 대하여 인간은 감사한 마음을 갖지도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하셨는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이 사면을 베푸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면하셨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사면했다는 얘기야. 왜 그 양반은 항상 그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을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니에요. 죄인이 자기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아파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어요. 그 과정을 필요로 하셨어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사실 회개라는 말 자체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회개를 정의할 때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turn around,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사실 180도 바꿀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누가 자신의 의지로 회개한답시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돼야지라고 180도 바꾸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회개는 방향을 바꾸기 이전에 사람이 자신이 행한 자신의 선택과 자신이 선택한 길과 방법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깨닫고 그 여파를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 하나님의 의라든가 하나님의 공의 같은 어려운 단어를 동원할 필요가 없이 서로 존중하는 인간관계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풉니다. 그걸 당연히 여기고 얼마든지 기꺼이 그런 사랑을 베풀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식이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게 아니고 자식이 부모의 많은 사랑과 케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으로 그게 부모님의 의무야. 우리 부모는 항상 그래. 그게 부모님의 역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태어나고 냉담했다면 그건 부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부모를 상심하게 했을 것입니다. 예. 나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부모가 느꼈을 법한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마음이 찔림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부모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와닿지를 않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누리면서도 그건 부모의 역할이야. 모든 부모는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사랑을 사랑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든 긍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선물을 주고받을 때도 마찬가지. 크리스마스가 선물을 주고받는 시즌이지만 선물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합니다. 만일 누가 선물을 받고 열어보지도 않고 어디다 처박아 둔다면 주는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선물이 귀중한 줄 여기지 못하는 사람, 표면적으로는 고맙다고 받는데 열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어디에 처박아 둔다면 그건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자식이 부모님에게 생일 선물이든 무엇을 할 때 선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뱀처럼 눈을 뜨고 무엇을 지켜봅니까? 우리 부모가 그걸 쓰는지 봐야지. 아주 싸구려 목도리를 선물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선물을 한 다음 날부터 생쥐처럼 눈을 뜨고 엄마가 저 목도리를 쓰나? 일부러 보는 앞에서 그 선물을 써야 선물한 사람의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선물을 선물로 받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도 마찬가지.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인데 만일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용서라는 선물을 받았다고 했을 때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뭐 이런 걸 줬을까? 주려면 돈을 주지. 내가 달라는 걸 주지. 내가 달라는 뭐는 안 주고 왜 은혜라는 걸 줬을까? 은혜를 주려면 차라리 내 소원이나 들어주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소원을 들어줘야지. 내 소원은 안 들어주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귀중하게 받지 않고 그걸 받은 다음에 뭐 이런 걸 그냥 처박아 두는 것과 마찬가지. 그건 주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떤 무슨 이 티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푼 다음에 우리가 고맙습니다 하는 걸 보고 역시 내가 잘했어. 그런 걸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당신이 베푸신 선물을 우리가 귀한 줄 아는 그것이 주님에게 영광이 되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디 대회 나가서 1등을 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무슨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따고 그제서야 이 영광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당신의 백성이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면 내 이름을 인용하나 한번 봐야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 그렇게 해야만. 그럼 은메달 딴 사람, 동메달 딴 사람, 메달 못 딴 사람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1등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이상한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나가서 이겨야만 금메달을 따고 우승을 해야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라면 도대체 우리 중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에게 그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바라는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모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부모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가지신 분인데 땅에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인데 뭐가 부족해서 금메달을 탐하고 세상의 명예를 탐하고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사실 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승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건 정말로 어려워요. 그건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실망을 하고 내가 바라던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바랬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성취한 다음에 그때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뭐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얻으면 그것으로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이 특권이라든가 놀램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이 좁아서도 아니고 편협해서도 아니고 잔인해서도 아닙니다. 인류를 대사면하는 방법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얼마나 큰 갭을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